베들레헴에 가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장소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 탄생 기념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지하실에 가보면 동굴이 있습니다. 그로토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는 처음에 컨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처음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화재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져 내렸고, 그 후에 565년에 유스타니안 황제가 재건축하였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축의 방, 즉 축사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전통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굴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 동굴을 가두었던 대표적인 장소가 동굴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약 150년이 지난 후부터 예수님이 동굴에서 태어나셨다는 내용이 이런저런 사람들의 글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2세기 초에 순교자 저스틴이나 3세기의 오리겐 같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 전통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집이 아니라 동굴이었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동굴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동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방을 구할 수가 없어서 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아기 예수를 뉘었다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시내 여관에 방이 없어서 다른 곳, 동물 지내는 곳에서 아기를 낳아야 했다면 계속 그 후에도 그곳에 머물렀겠느냐는 겁니다. 그날은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축사에서 아기를 낳았지만 아마 그 다음 날에는 방을 구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죠. 아무리 요셉이 가난했다고 해도 방을 얻지 못할 만큼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애초에 여관방을 구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당장은 방이 없어서 마리아가 축사에서 아기를 낳았지만 그 후에 정상적으로 여관방을 찾아서 들어갔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혹시 예수님이 동물들이 사는 동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 후에 여관으로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곧바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디 있었냐면 집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1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집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그래서 처음부터 동굴과 상관없는 집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예수님 당시의 집 구조를 알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 사람만 살도록 지은 것이 아니라 동물과 함께, 가축과 함께 살도록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2층 구조의 집이 만들어지는데 아래층에는 가축들이 지내는 축사가 있고 음식을 저장하는 음식 창고가 있고 부엌이 있고 그리고 기타 작업실들이 이제 아래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층 2층에는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방을 얻지 못해서 들어간 공간이 바로 이 1층인 거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누일 공간이 없어서 구유를 침대처럼 사용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마을 밖의 동굴에서 태어나신 거라기보다는 일반 가정집의 1층, 즉 가축 지내는 곳에서 태어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제 무엇이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것인지를 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느 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으로 성지 순례를 가는데 여행 가이드가 예수 탄생 기념교회로 딱 데리고 가서 이것을 가리키면서 바로 여기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그리고 동굴로 딱 들어가서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까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고 문화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횡 지나가면 됩니까? 좀 그러면 곤란하죠. 안 그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역사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그동안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면 나도 그곳에서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묵상하며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겁니다. 무조건 여행 가이드가 설명하니까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장소에 가게 된 것을 계기로 해서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하면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는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차원으로 다루면 될 사안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지의 순례를 가실 경우에 꼭 예루살렘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가실 경우에도 먼저 역사적 사실이 뭔지 이걸 올바로 배우시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설명이 이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 경우에 그것에 연관된 영적 의미만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그럼 그것으로 된 겁니다. 역사적 설명은 이만하고 이제 영적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축사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성경에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내용이 예수님의 본성에 너무나 잘 부합되고 또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축사에서 태어나시는 것보다는 왕궁이나 아주 어느 권력자, 부자의 집에서 태어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죠. 인간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축사에서 태어나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만일 정말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세상의 구세주라면 그리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분은 근사한 모습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이고 또 그 탄생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일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부부에게서 태어나는 아기가 세상의 구세주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탄생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하신 일이라면 이런 식으로 아이가 여행 중에 태어나면 곤란한 거죠. 또 그것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적어도 사람이 사는 방에서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가축이 사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소나 양 같은 가축입니까? 가축이라면 가축이 사는 방에서 태어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런 곳에 태어납니까? 그것도 만왕의 왕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오시는 분이 이건 도저히 인간적인 상식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보통의 생각으로는 이런 내용은 빼고 슬쩍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들어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축사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이신 것은 성육신, incarnation,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을 가장 잘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잠깐 인간처럼 보이셨거나 아니면 가짜로 인간이 되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마치 어떤 왕이 평민들이 어떻게 사나 보기 위해서 어느 날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성을 몰래 빠져나가서 평민의 집에 들어가는 것, 그런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성탄의 배경이 되는 축사와 구유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고 인간 실존의 밑바닥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이런 낮아짐의 모티브가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저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 저 위에 계신 분이 밑으로 낮아지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보는 이 구유, 이것도 이런 낮아짐의 과정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 인간 세상으로 낮아지시고 죄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로 낮아지시고 가축이 지내는 곳으로 낮아지시고 구유로 낮아지시고 가난한 집의 아들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낮아지시고 또 주 무덤으로 낮아지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낮아지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낮아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낮아지고 비워질 때 그때에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경배하고 영접하고 축하하는 존재가 바로 이런 낮아지신 예수님인 겁니다. 모든 것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밟고 일어선 최고 권력자가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 스스로 우리에게 낮아지신 그 구세주를 우리가 성탄절에 영접하고 축하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정말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내가 주님으로 섬기는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끝까지 낮아지셨다면 나도 당연히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낮아지게 될 겁니다. 내가 잠깐 낮아지면 나중에는 높여질 테니까 조금만 참고 견디자. 혹은 나중에 내 이름을 날리고 칼을 휘두를 날이 올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참자.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본성인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신자도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나의 기본 삶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남들을 섬길 상황이 벌어지는 때가 있지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낮은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되거나 아니면 남들은 앉아 있는데 나는 서서 남을 섬겨야 될 때 그때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나의 본성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기회를 얻었다는 기쁨을 마음에 품고 열심히 섬깁니까? 섬김의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전혀 담지 못한 사람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신앙 자체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을 섬길 때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사람, 내가 낮아져서 다른 영혼 살리는 것이 너무나 기쁜 사람,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남을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남을 섬길 때 과연 억지로 하신 것일까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실 때 나중에 보자. 내가 그때 나중에 내가 부활하면 100배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본성으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고 낮아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본성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본성으로 점점 변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순종하게 되면 매일매일 점점 예수님의 품성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 섬기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본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 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자신의 본성이 된 사람에게는 새 하늘이 열립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의 세계를 보고 남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님을 본 것 같이, 그리고 그 하늘의 영광을 통해서 너무나도 황홀한 경험을 한 것 같이 주님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은 그런 놀라운 하늘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섬기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모두 생명을 얻게 되기를, 그런 복음을 우리들이 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더 나아가 가축이 사는 곳에서 태어나시고 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낮아지게 하시고 성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